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주님 전에 함께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전에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일반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그 21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용이 되고 나머지 22, 23절 말씀은 앞에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사람에 관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잘 살으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다른 곳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특별히 성적인 욕심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거기서 시작된 대부분의 욕심들은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추구하고 잘 살아도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취함에 그들이 곧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을 가지는 제한받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겁니다.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이제 힘들 때마다 전화도 하고 했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변해가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분의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어려운데 상황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참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어려운 목사님이었지만 조금 이제 자기가 어려운 일에 있다가 교회 임지를 옮겼는데 좀 큰 교회로 옮겼어요. 큰 교회로 옮기면서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또 달라져요. 맨 처음엔 되게 영적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아주 어렵거나 아주 잘돼 뭐 소위 말해 이제 큰 교회로 갔거나 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을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육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하면요 본인이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잘. 그저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잘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이제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육적인 사람들을 육적으로 변한 사람들을 보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죠. 22, 23절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만났던 두 경우의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훈계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유 그 정도 얘기야 모르겠냐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과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귀에 이야기가 들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내 내면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겉에 있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지금 말씀드린 목사님이 두 가지 케이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 상황이. 근데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려운 거는 속이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어려우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환경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면 사람이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주 뭐 큰 교회 같다고 하는 이제 소위 이렇게 루트를 타서 큰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속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속 사람이 겉의 환경에 의해서 이 양반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뀐 환경에 의해서 속이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나 바라보는 바들이 속 사람이 아니라 다 겉 사람들이에요. 겉의 걸로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처음에 만났던 젊었을 때의 아내로 기뻐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내 속에서 있는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있는 물을 마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어떤 물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 사회에서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사실은 평신도들이 잘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이제 이 지방이라든가 이런데 정치하는 또 정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린치를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교계 안에.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잘못해놓고 나간 그 결과를 현재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참 인간사가 교회사가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결국엔 자기 내면 안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잠언 5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7장 이제 7장 37,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밖에서부터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냥 한번 예수님이 주시면 이 배에서부터 계속 생수의 강처럼 넘쳐는 안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물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요, 다 밖에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슨 환경의 조건이 바뀌면 신앙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데 환경에 의하여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신앙의 그 틀을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는 것은 그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는데 뭐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훈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남의 말 잘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훈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 육신이 원래 갖고 있는 게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려고 해요. 여기저기 그냥 이것저것 욕심이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참 이상한 거예요. 욕심 부린다는 거는 참 이상하게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배가 불러도 뭘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탈무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탈무드에 인생에 관한 이제 여러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여우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데 또 아무 데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포도밭이 있어요. 야, 이거 포도를 좀 먹어야 되겠구나.
해서 포도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주인이 아주 그냥 335 그냥 꽉 해갖고 이렇게 그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담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우가 막 배가 고픈데 앞에는 막 포도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고 싶어서 여우가 막 찾는데, 여우가 너무 배가 고픈데 보니까 배가 고파서 찾아서 그랬는지 어디 구멍이 조그맣게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울타리 옆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를 막 팠는데 하루 종일 파니까 구멍이 좀 열려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훔쳐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여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배가 나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우가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여우가 이를 악물고 거기서 3일을 굶었대요. 다시 3일을 굶고 몸이 쫙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뱃살도 빠지고 그게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냥 여우가 좋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갖고 그냥 며칠을 포도를 다 따먹은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다 따먹고 나서 이제 막 배 불러서 막 잠도 자고 그랬는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 이제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지.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숨어서 있었다가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겠는데 울타리가 너무 높으니까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굶었어요. 쩔쩔이 굶어가지고 일주일을 굶으니까 애가 배가 쏙 들어가니까 그때 나간 거예요. 그럼 여우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건 뭐 들어갈 때 배고파서 들어간데 나올 때도 배고파서 나오니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데 이걸 제가 읽으면서 재밌게 본 건 이게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생각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다 욕심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배가 고프니까 뭐 먹고 싶고 그런데 들어와서 또 먹어봐야 도망가서 살을 내면 다시 또 쫄쫄이 굶고 해야 배에서 살 빠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들어가서 잠깐 배불렀다가 나올 때 다시 굶게 되는 게 인생이라면 욕심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진짜 배가 부를 수 있는 거는 평범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잘 살 수 있는 것. 그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 다른 것에 눈 뜨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것들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훈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으로 우리들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진 수를 다 쓰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